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시기로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많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이 마음은 이 느낌이구나 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으며 꾸역꾸역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귀한 시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쁜 우리 아이들 특별하게 지혜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함께 공독하죠. 시작. 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데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시고요. 그리고 싱싱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됐죠? 여기가 휘어졌나요? 이거요?
이래서 하나교회가 좋습니다. 여성교회 하면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여성교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성교회. 어릴 적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니까요. 중학교 1학년 후반부터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까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제가 봤던 여성교회, 제가 본 시선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그리고 한 교회를 또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본 게 다 사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활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성교회 하면 그분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셨던 것 같아요. 항상 예배가 드려지면 토요일날 미리 와서 청소하시는, 예배당을 청소하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고, 학생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얘들아 우리 청소할 거니까 비켜줄래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셨던, 또 밥하시는 모습도 생각나고요. 어른들이 밥하셨던 모습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별로 안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밥하시고 미리 토요일날 와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셨던 분, 제가 이제 고2 때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 다음으로 오셨던 분이 교회에서 소식 듣고 여성교회 몇몇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제가 저 구석에서 한참 울고 이렇게 있는데 오셔서 가장 먼저 위로하셨던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여성교회 어떤 분이셨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손 안에는 항상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았어서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셨던, 혹은 그 성경책 가방 특유의 까만 색깔의, 그리고 이렇게 안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걸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그 여성교회 어른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뒷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신, 만약에 저분들이 없으면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참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여성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아닌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어느 때부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만 얘기했죠. 단점도 있었어요. 바로 말인데요. 참 말씀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 일하시고 나서 또 모이셔서 335 모이셔서 이렇게 깔깔대시면서 이렇게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좋은 것도 있고 빨리 가셔야 우리 그때는 교회가 작았으니까 이런 교육관 하나 위에 2층 예배당. 근데 어른들이 저렇게 계속 일 다 끝나시고 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저분들이 빨리 가야 우리가 저기 차지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납니다. 모이셔서 335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의 어머니가 아니었나, 교회의 엄마,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엄마의 위치처럼 우리 교회의 엄마가 바로 여성교회의 모든 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예전에 TV 동화로 나왔어갖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만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다 해줘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주셨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지난 시간 지나서고서 난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늦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이렇듯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간절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고생해도 되는 줄
교회에서 어른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요. 교회 어른들도 이렇듯 남성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뭔가 편하게 계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어른들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계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자분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은 뭘까요? 당연히 일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고생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 편견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엄마, 나에게 주신 선물 엄마. 교회의 어머니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모습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말씀과 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야 할지 4가지 교훈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이게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모두에게 이런 대화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영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말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입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창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적인 대화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비전을 실어주고, 누군가 살고 싶게 만들어주고, 누군가 함께 있고 싶게 만들어주는 대화로 여러분들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 그 확신을 갖고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반대로 내 얘기하면 부정적인 대화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누군가 얘기했다면 반드시 그 대화는 그 사람에게 꼭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대화로, 하나님의 대화로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말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신실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신실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모임에 가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웃음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웃음이 별것도 아닌데요, 깔깔대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은지재 전사님 웃음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저것만으로도 좋은 모임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시끄러운데, 좋은 모임에는 시끄러운데 조용합니다. 이 말은 별것도 아닌데 막 웃다가요, 누군가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지면 그 의미에 대해서 뭔가 그 삶에 대해서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함께 가는. 저는 이걸 좀 신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신실하고 막 웃고 막 되게 좋다가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싶으면 딱 스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그거 그렇군요.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나아가는 그 모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금 위로받는가 하면 또 그때부터는 또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모임만으로도 해결되진 않았지만 어때 그렇게 행복한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대화, 사람을 살피는 대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날수록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교회 오기 쉽지 않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꽃에 물을 주며 언제 어떤 시기에 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서로 함께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는 대화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막 살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마음은 아닌데요, 찬양을 막 하다가 너무 좋으면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을 좀 표현하자면 막 살고 싶어요. 이게 막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안에서 막 잘 살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쓰임 받고 싶고 막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게 막 너무 좋으면 막 잘 살고 싶다는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효경이도 있고 반주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맨날 잘 못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찬양하다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반주도 너무 잘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럴 때 뭐 찬양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 잘 살고 싶고 이 찬양을 막 1시간 2시간 계속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 막 잘 살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돌아가면 진짜 잘 살아야지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그러고 나서 그 모임을 통해서 막 잘 살고 싶어.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딱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막 잘 살고 싶은, 하나님 저 노력할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예배와 그리고 각자의 또 모임을 통해서 계속 드러난다면 우리 몸이 더 좋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가 그 다음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랄까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생명이 있고 또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신실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도 학생들은 한 번쯤 들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조금 더 마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아이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수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나누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조금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 있죠. 네, 하나 읽어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어떤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듣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좀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항상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떤 아이의 고민인데요.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요. 이혼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 중에 너 누구랑 살래? 라고 물어보실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아이의 고민이에요. 아이는 되게 고민되겠죠, 그렇죠? 가장 사실은 부모님이 가장 잔인한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돌아보면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고민스럽죠, 그렇죠? 저도 죄송하지만 작년까지 말고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안 하게 되는데요. 엄마랑 좋아, 아빠가 좋아.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회피할 때도 있었고, 네, 둘 다 좋아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 어린 적에 그것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저도 배운 건데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내가 네? 아니 괜찮아, 자신 있게 하세요. 미국도 갔다 왔는데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아빠 어떨 때 어떨 때 좋아?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더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예를 들면 그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가 제 딸이라고 봅시다. 물론 저는 큰 딸은 없지만 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미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야, 미소는 미소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미소야, 미소는 미소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소 뭐라고 대답할래? 엄마 여기 엄마 없잖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둘다 아니 지금 미소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미소라고 전 내가 좋아요 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고. 그런데 아빠가 좋아 그러면 나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한 만큼 아빠도 더 소중하고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저 사실은 작년까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지연이가 제일 많이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지연이한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갈등하게 해서 미안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물어봤죠? 지연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연이가 좋아. 그래서 그 모습이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아이가 더 좋아 보이던데요.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마음을 서로가 알아주는 거.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은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너 누구랑 살래?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써줬어요. 눈물이 나겠지만 참아. 부모님이 싸우실 땐 방에 숨지 말고 나가서 말려. 하지만 넌 나에 비해 행복한 거야. 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 싸움을 말려. 그럼 혹시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혼? 별거 아니야. 참아 넘겨. 그럼 금방 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지 않으시길 바랄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습니다. 잘못되면 혹시 사실은 이 글은요 자기가 이미 아파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넌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가 나쁜 곳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다른 아이가 느끼지 않길 바랬던 거죠. 어떤 아이는 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5학년짜리 아이인데요. 두 분에게 엄마 아빠 전 두 분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난 부모님이 이미 이혼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새 아빠랑 엄마랑 살아.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니까 정말 힘들더라. 적응도 안 되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 넌 절대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하지 마.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테니까. 이미도 아팠던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대한다면 조금 더 그냥 서로 함께 교회를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서로가 될 수 있겠죠. 한 친구는 이 다음 친구는 사실 우리 하나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요. 정말 고민을 나누다가 이 고민을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를 고민하다가 그 친구한테는 처음에 그랬어요. 절대로 너가 누구인지 절대 그 누구도 알아서도 안 되고 목사님만 알고 있을게. 근데 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같이 누군가 공감하면 그 누구도 많이 배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의 좀 생각을 받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고민을 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음을 나눈 훈련을 몇 가지 한 후에요. 이 이야기를 좀 공개했어요. 그다음 처음에는 사실 졸업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첫날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쓴 내용 그 친구에 보여주니까 목사님 저 그냥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 어쩌죠? 아빠가 술만 드시면 폭력을 써요. 엄마를 때려요. 저를 때리기도 해요. 지금은 점점 심해지면서 손에 잡히는 곳으로 때려요. 엄마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목사님 집을 좀 빌려주면 우리 아내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남자니까 그걸 못한다며 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아빠 저녁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빠 저녁밥을 챙겨드려야 하거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 저녁밥 때문에 아빠는 살아야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쓰기로 했고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전체 예배 때도 공개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줬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읽어드리면요. 그랬구나. 아빠가 널 아프게 하는데 그런데도 아빠 저녁 식사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착하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너 건강부터 챙겨. 아빠는 안주 드시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네, 아이를 먼저 생각해 준 거죠. 네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 하지만 매일 술만 먹는 아빠와 같이 살면 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아빠와 너와 같이 상담을 받으면서 같이 살아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빠를 생각하는 넌 참 좋은 아이야. 라고 아이를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빠가 술만 드시면 너와 엄마에게 폭력을 써서 힘들었겠구나. 공감하고 있죠? 판단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아빠가 술을 드시지 않았을 때 너의 그 힘든 감정을 얘기해 보았니? 우리 아빠도 술만 드시는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큰 소리를 내셨어. 그런데 아빠가 술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전하니까 지금은 술 드시고도 그냥 조용히 주무셔. 너도 한번 네 방법을 써봐. 그 상황을 이겨내길 바랄게. 네가 이겨내길 바란다. 적어줬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 사연을 꺼내지 않기 바랐는데 자기만큼 자기도 그 겪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좀 생각해서 아빠에게 네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봐. 그리고 저녁밥은 네가 차리지 말고 아빠에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자습을 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 너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조금은 충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쁜 생각만 하지 말아줘. 너를 도와줄 분은 분명히 있을 거야. 이 나쁜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마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아이들의 마음이었고요. 그랬구나. 아빠는 어른이니까 저녁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항상 네 편이야. 힘내고 기죽지 마. 이것 때문에 혹시 기죽을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의 저녁밥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저녁밥을 못 드시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네가 아빠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중요해.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이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 같으면 벌써 집을 나왔을 것 같은데 너는 그래서 아빠 걱정에 꼼짝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어른이셔. 밥 챙겨 드시는 걸 할 줄 아실 거야. 너무 걱정 말고 당분간은 엄세용 목사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두 이야기는요. 참 저도 이 이야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랬구나. 나도 너와 같아. 나도 우리 아빠가 제일 미웠는데 아빠 혼자 밥 먹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삶이 얼마나 외롭고 지치면 가족에게 그럴까? 네가 마음을 열고 이해해줘.
어린이잖아. 사실 나도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없지만 이제는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이 상황을 미리 겪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없지만 이젠 괜찮다고, 너도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 혹시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않아서 너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또 아빠에게 맞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사이가 좋지 않으신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거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은 참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프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구나. 우리 아프지 말자. 이 마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구나. 상처받아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서 상처받고 이래서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 학교에서 느끼는 그 사랑만큼이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품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이 더 부족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아프지만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쯤,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만나죠. 그렇죠? 좋은 일도 참 많이 만나죠. 좋을 때만 어떻게 좋을까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픈 일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픈 일이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졌고요. 이럴 때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애들이 쓴 다음에 어디서 그걸 얻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지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동그랗게 편하게 앉아라. 그리고 던진 걸 너희들이 선택해줘. 해서 던진 걸 하나하나씩 피면서 그걸 읽어줬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선정된 글이에요. 읽어줬는데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잘 듣고 잘 들어주고 또 그 순간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군가 아이에,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더 느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전체 예배 때도 한번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 때도 행복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마음을 나눌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충분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그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판단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바라봐줄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십시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모든 여기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십시오. 엄마는 때로는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따뜻한 엄마로 따뜻한 품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품을 느끼며, 엄마의 품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완성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졌고요. 그렇게 창조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더없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완성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완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올해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편지 한 통의 조금 내용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저한테 선생님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어준 내용인데 작은 쪽지인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읽었던 쪽지예요. 뭐 절대 제 자랑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아이가 목사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자가 됐어요. 엄마가 날 너무 싫어해요. 하루하루 집에 있는 시간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믿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점점점 아멘 점점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마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엄마가 필요한 이 아이에게 누군가 따뜻한 그 마음을 엄마에게서 느끼고 싶은 아이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오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의 어머니,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엄마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회로 그 안에서 은혜가 삶이 되어지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행복한 교회,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옥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이 엄마와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그 엄마, 어머니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좋은 엄마, 어머니, 내가 그런 역할로 나보다 연배가 낮은 어떤 누군가에게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엄마로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이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에서 더욱더 하나님 좋은 말을 먹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 그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교회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엄마, 어머니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의 진실된 마음을 위로해주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오늘 같이 우리를 말씀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창조적인 대화, 창조적인 말이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긍정적인 대화로,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신실한 대화로 우리의 모임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명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어머님의 역할이 있지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의 어머니로 늘 우리의 먹을거리와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하고 계신 우리
좋은 모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여성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의 대화로 함께하며 모임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시고 더욱더 여성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임으로 부흥될 수 있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여기 참여한 모두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역할을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엄마,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을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모임 안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로 좋은 리더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늘교회가 더없이 부흥하고 더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엄마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좋은 엄마가 됩시다. 좋은